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이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를 쭉 살펴보는 방법도 있고, 우리 이 매일 묵상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과정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곳이 감난산인데, 어떤 성경에 보면은 감난산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감남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지역인 거죠. 한 동산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 감난산도 맞고 겟세마네 동산도 맞고,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에 자주 가셨고 거기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땅 이야기해서 감난산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감난산을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39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습관을 따라갔다라고 하시는 건 감난산을 산책하는 습관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이 감난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에서 기도하던 건 습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신이 가장 기도가 잘 되는, 집중이 잘 되고 몰입이 잘 되는 그런 장소 한 군데가 있으면 기도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거나 여러 가지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으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간이 감난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제자들과 함께 갔었고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는 뭐 아주 먼 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볼 수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만한 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어서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씩 점검해 보셨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잠을 자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 또 오셔서 얘들아 일어나, 이제 그만 자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감난산에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시면 로마의 이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 시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기도가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 기도하셨겠지만,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는 누구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잔이 뭡니까? 이 잔은 고통의 잔이고 십자가의 잔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치욕스러우니까, 너무 부끄러우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당해야 하는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짊어져야 할 그 아픔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치욕스러운 일이고 저주받은 자에게 행해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이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 듣고 친송 들었던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자리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 누구의 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요? 아니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이 나오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나의 뜻을 따라 기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듯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하고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어떤지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감난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팔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군사들이 온 거예요. 군사들이 와서 유다가 입맞춤을 예수님께 하면서 선생님 뭐 평안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암호, 그걸 이제 신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맞겠습니다 하고 칼을 뽑아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빼어들고 성급하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일부러 대제사장의 귀를 자르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칼을 휘둘렀는데 하필이면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간 거죠.
여기 귀가 이렇게 잘린 겁니다. 와,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른 성경에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말고라는 사람으로 이야기했고, 이렇게 칼을 휘두른 사람을 베드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지 아시겠죠? 뭐 앞뒤 가릴 거 없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다니 내 손에 칼이 있었는데 확 한번 휘두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귀가요?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귀를 주사다가 말고의 귀에 다시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그 도움 없이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으셨습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그 상황을, 그런 그 체포 당하심을 피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을 오히려 다 멸할 수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체포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12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칼을 넣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체포당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잡지 않으려다가 이제 잡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53절에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칠 때는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체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어둠의 때고 너희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잡지 않다가 이제 어둠의 권세가 때가 됐고 너희의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잡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고난과 치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종료주일에 관한 것들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화려하게 입장하실 수 있었으나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체포당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지 고민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픈 치욕과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